구멍난 복음을 키우라, 이 책의 내용이 저희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첫 번째 챕터, 죄이죠. 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오셨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예전의 삶을 사는 것일까? 복음의 옷을 입고 과거의 삶을 사는 것일까? 세상의 열매를 맺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조차도 많이 했고, 또 많은 성도분들이 또 그런 모습 속에 신앙의 괴리감, 안타까워하고, 또 더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고 싶어 한다는 것도 또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삶의 열매와 변화가 우리 마음처럼 되지 않을까? 이 삶의 열매, 이 성품의 열매, 또 생명과 구원과 또 이 전도와 양육의 열매가 왜 맺혀지지 않을까? 왜 성경에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런 회심이 굉장히 강력하고 드라마틱하고, 그리고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나누어지는, 구분되는 삶을 사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고 맹숭맹숭 신앙생활을 할까? 이 저자는 박영철 교수님이신데, 그 첫 번째 우리 신앙의 점검 포인트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회개해야 하고 근원적인 죄가 무엇인가. 근데 저조차도 신앙생활을 하고 10년 동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죄, 본질상 죄, 또 몇 시간씩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흐르게 하는,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이 통곡, 이런 것을 간증 때만 들었지 저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근원적인 죄를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적이 없고, 내가 지은 이 행위적인 죄, 열매의 죄, 파생죄, 자범죄, 내가 지은 죄,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교회 가서 회개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뭐 대단히 얼마나 많겠습니까? 20대에 5분 10분 기도하고 끝내는 것으로, 그리고 이 마음에 부담되는 이 행위의 죄를 계속 기도하니 신앙의 눌림, 이 율법의 눌림,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아니 이렇게 죄를 안 짓는 사람, 이런 죄도 안 짓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일 때문에 정말 인간이 이렇게 이 은혜와 구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전부일까? 그때만 해도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의 내용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회개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죄의 중함, 얼마나 그 죄가 무겁고 처참한 죄인지 몰랐고, 그러다 보니 십자가의 은혜는 당연히 모르는 교리적인 감사 정도만 있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이 감각이 없으니 뭐 신앙생활에 대한 감경은 당연히 없었죠. 그 시작은 바로 죄의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는 죄가 이 행위의 죄, 열매죄, 파생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 또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불순종이 죄라는 것. 아니, 하나님은 왜 만든 인간에게
이 금지 장치를 만드시고 또 죄를 뒤집어 씌우시나라는 이런 불만과 그리고 불편함이 생겼죠. 이유는 이 불순종이 죄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불순종할 여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탓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본질적인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저주를 받아야 할 죄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6절, 에스겔 28장 2절에 나옵니다. 바벨론 왕과 두로 왕에게 하는 심판이자 타락한 천사에 대한 심판, 이 중의적, 이중적 심판을 말합니다. 먼저 이 천사계에서의 타락이 있었고, 그리고 그 타락한 천사가 인간에게 내려와서 똑같은 죄로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것이 이 죄의 핵심적인 내용, 원죄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것. 이사야 14장 12절 14절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의 얼굴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 했던 바로 이 하나님 자리를 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내용, 지옥 가야 할, 저주받아야 할 내용.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곳에 주권자이시고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기에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의 자리를 탐하는 것, 왕의 자리를 탐하는 것, 바로 이 대역죄, 이건 바로 참수였죠. 그래서 이 저주받을 이 운명이 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이제 간교한 뱀을 꼬여서 인간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기에 하나님과 친밀한 그 인간을 꼬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항하게 만드는 것.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바로 이것. 이게 죄의 내용.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 내가 하나님 되는 것. 내가 주인 된 것. 이것이 바로 지옥 갈 죄, 원죄, 저주받을 죄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몰랐더니 이게 정말 지옥 갈 죄라고 여기지 않았더니 선악과 먹은 원죄, 불순종의 죄가 왜 내 죄여야 되냐라는 불만과 불평과 인정되지 않는 이 성경의 법칙, 죄의 법칙에 수긍하고 굴복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죄의 내용, 원죄의 핵심을 보면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기준, 내 판단, 그리고 내가 심판관 되어서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원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을까요? 바로 이 죄 때문에 그래요. 이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이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저주를 위해서 대속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죽으나 사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의 주인 되시려는 것. 왜 저주를 받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지옥 가고 그 저주에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 되어서 주인을 바꾸어서 나를 살리시고 그리고 나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죽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 부활하신 목적,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인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목적은요, 주인 바꾸러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원죄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죄는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죄가 있다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무엇이 죄인가?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죄다라고 말씀했어요. 왜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모든 죄를 예수님이 사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거잖아요. 이 원죄, 사단이 타락한 죄,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서 떨어져서 신라권을 하며 모든 저주를 받게 되는 바로 그 이유의 죄가 내가 주인 된 죄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내가 주인 된 거잖아요.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내가 주인인 거잖아요. 당연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책망하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죄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지옥 갈 죄. 왜요? 원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그분을 주인 삼지 않은 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원죄가 해결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죄는 사람이 깨닫게 할 수 없어요. 얘기할 수 있죠. 그 죄를 깨달아야 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9절을 보면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알려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내가 알고 왜 성령께 간구해야 되는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바로 그 일이기 때문에, 성령만이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공로, 지식, 교리, 절대로 성령께서 회개케 하시는 이 회개를 머리로 교리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거는 지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이 중생, 이게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복음, 하나님 나라의 열쇠, 그 이전에 회개. 근데 이 죄는요, 우리가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바로 이 원죄, 내가 주인된 죄, 그리고 이 죄의 중함, 엄청난 이 죄 깨닫고, 그리고 그 죄를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신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깨닫는 이 중생의 체험이 있게 됩니다. 왜 기독교가 도덕, 그리고 도덕주의, 율법주의로 빠지는가? 중생,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남 중생이란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태어나는 것이죠. 바로 원죄를 깨닫고 원죄를 탕감받고, 그리고 원죄의 주인이었던, 내가 주인이었던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바로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 그 신학자, 율법과 교리를 너무도 잘 알고 가르쳤던 바로 그 신학자와 율법학자, 법집행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원죄. 원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된 죄.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원죄의 내용이 바로 내가 주인된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주인을 바꾸는 것이 구원이에요. 중생이란,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란 내가 주인된 바로 그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구원자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무도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십니다. 21세기 이 기독교의 교리,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성경의 로마서 10장 9절에는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이 첫 번째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사역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왜 이 교리를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는가? 성령께서 우리 심령과 우리 영혼 가운데 주시는 그 회개, 저주받을 그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주인이 바뀐 감격의, 통곡의, 은혜의, 눈물의 그 회개 없으면 여러분 율법 이상을 살 수 없습니다. 맹숭맹숭합니다. 수고합니다. 애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신앙의 열매와 내용과 권세는 그것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 없으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요,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게 성령님, 이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삶의 주인된 그 지옥 갈 죄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이 죄, 이 주인 바꾸려 하지 않는 이 완악한 거역의 마음들, 이것이 바로 악한 사단의 중심이었고 마귀의 중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성령께서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회개, 여러분 이 회개가 영혼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열매를 바꾸고 그리고 영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할 일은 이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46절에는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셨던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것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알려줍니다. 이게 이거야.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주면서 성경을 풀어주고 마음이 뜨겁게 해주면서 예수님이 꼭 전파해야 할 내용 3가지를 딱 요약해서 찝어주시는 게 누가복음 24장 46절과 47절에 3가지를 딱 찝어주십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의 3가지 조건, 그리고 전파해야 될 3가지 사명, 내용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으신 십자가,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신 바로 부활,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게 한 세트예요. 예수님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왜 십자가와 부활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전파해야 된다고 딱 집어서 얘기해 주셨을까요? 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무엇이 죄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이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원죄, 내가 주인된 죄, 이것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십자가도 부활도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은 교리예요. 증인의 3가지 조건, 이 원죄를 깨닫고 성령님께서 깨닫고 죄사함을 받은 바로 이 중생, 그래야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이 40일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 승천 전의 핵심적인 사역으로 3가지, 원죄가 무엇인지 가르치시고, 그리고 원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원죄에 대한 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 첫 번째. 그래야 십자가, 그래야 부활로 주인 되시는 것이 우리 심령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전파할 증거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예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승천하시기 전에 딱 원죄가 무엇이고 왜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지 아예 여기다 딱 기록해 놓으신 이유입니다. 이게요, 초대교회가 선포한 복음이에요. 회개, 십자가, 부활. 그래서요, 이 회개, 원죄에 대한 죄사함의 회개는
우리가 전해도 되고 전하지 않아도 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죄에 대한 깨달음, 원죄에 대한 성령께서 지적해 주시는 이 회개, 여러분 가장 먼저 전해야 될 내용이에요. 안 그러면 사람들은 행위의 죄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 그 죄의 중함, 지옥, 마귀 자식 저주로 영벌받을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는 감격과 감사, 여러분 그거는 전하는 자의 큰 실수입니다. 이것은 전해도 되고 전하지 않을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확히 당신은 마귀의 중심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주인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바로 그것이 원죄, 내가 주인된 죄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은,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24장에 그것이 먼저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제자들 안에 깨달아야 되고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이 회개가 사도행전 20장 21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그 밀레도의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꼭 전해야 될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회개를 누구에게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회개를 누구한테 무슨 내용을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왜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는, 내가 주인된 죄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죄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은 그 바로 원죄는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매번 행위의 죄는 사람들에게 지은 죄를 회개한 것입니다. 그건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그건 인간관계의 죄, 근본적으로는 인간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바로 이것.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두 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지옥 갈 죄인 것.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는요,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구원 얻는 회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 회개라는 거를 자꾸 설교를 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요즘은요, 죄에 대하여, 지옥에 대하여 설교 안 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교회들이. 가능하면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인간이 이 지옥 자식, 마귀 자식이 된 거 단어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하영주 목사님께는 이렇게 들었어요. 지옥 자식이다. 마귀 자식이다. 왜?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편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원죄가 탕감받고 놓여진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지옥 자식, 마귀 자식, 이 단어를 들으면 집단적인 거부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얘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악순환이 원죄에 대한 이 용서를 구하지 않고 원죄에 대한 탕감, 중생, 아주 소원해지는 일이 됩니다.
가능하면 많이 여러분 전할 때 인간의 실존 지옥 자식, 마귀 자식,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이 정도 해서는 깨닫지 못하죠.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지옥 자식인 것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그거는 감격입니다. 근데 이 죄와 회개 부담스러워하죠. 회개하라. 아이 뭐 다 그렇게 사는데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가? 중생, 거듭남, 이 원죄, 이게요 천국의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 이게 열쇠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왜 그런데 회개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그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분 죽이셨죠. 그러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된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죠. 이것은요, 내가 선악과 먹고 하나님 자리에 앉은 것보다 더 악한 죄예요. 더 악한 죄입니다. 왜냐? 내가 선악과 먹고 하나님 자리에 앉은 이 아담, 이 원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선악과 먹은 원죄인 내가 주인된 죄로 살면 그 아들의 죽음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내어준 그 은혜를 배척하고 거역하고 무시하고 짓밟는 아주 악한 그런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일은요, 이 하나님의 그 본심, 그 마음을 저버리고 배척하는 더 악한 죄입니다. 하나님 마음은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이 죄인을 사랑하고 받아주시길 원해서 그 아들까지 주셨어요. 그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이 얘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1세기 팔레스타인에 태어난 유태인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야바를 내려놓고 예수를 못 박으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말하죠. 예수님을 죽인 바로 그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면 산다예요. 회개하면 용서하게 해주신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아들을 죽인 그 중죄인이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는요, 축복의 메시지고 감사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죽인 죄, 이 유대인들이 깨닫고 하는 말 어찌할꼬, 어찌할꼬.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된 그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가 되게 하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는 그 중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2번 못 박는 그 중죄인. 그런데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한다 하시니 하나님의 본심은 용서요, 회개를 위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이 축복의 메시지이신 것이죠. 여러분, 큰 죄인이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죄, 내가 주인 된 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원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나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이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고리가 하나 딱 풀리면 쑥 뚫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주인 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분이 주인.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요,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능력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 악한 중심, 내가 주인된 이 원죄 주인 바꾸기, 죄의 핵심적인 내용.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큰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이신 줄 믿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고 회개하라고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우리가 정말 무릎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정말 우리가 이 악한 중심에 저주받을 존재였던 것을 깨닫고 정말 그 아들의 값어치, 이 십자가 부활의 은혜와 공로와 은총과 효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죄와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사도행전은 계속적으로 회개의 복음, 주인 바꾸라는 복음, 예수가 주인이시라는 복음, 이 복음 위에 사도행전이 철저하게 세워지고 전파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이 성령의 역사, 회개와 부흥의 역사, 저와 여러분이 이 바로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와 부흥의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 부활,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원죄 충생의 회개. 여러분이 그 증인이 되고 제가 그 증인이 되고 우리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는 이 핵심적인 전파의 내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